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낭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본론 마지막 부분, 마지막 대목을 살피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 윤리를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 사도가 교훈하는 이 그리스도 윤리는 그리스도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실천하는 윤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 강령,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사랑인데, 이 거룩한 사랑의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사실, 곧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그 사실을 사도가 지적한 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의 이타적 삶을 모방하여서 건전한 시민사회에 이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그의 책 중에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종교론인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강단들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인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신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요. 그러려면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아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윤리, 기독교 윤리라는 말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굳이 그리스도 윤리, 그리스도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원동력이나 근거나 원동력이나 목표가 죄다 그리스도인 그런 윤리를 사도가 전하고 있다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오늘 마저 살피겠는데,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이 받은 은사라고 새겼는데 가진 은사라고 새겨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 말은 우리 각각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 몸이 있고 우리 몸에 각각 지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지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 은사를 함께 가졌다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각각 다르다,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고 했는데 각각이라는 말을 넣어서 새겼어요. 이것은 필시 이어 나오는 여러 은사가 나오니까 그것과 붙이면은 이 번역이 꽤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사도는 우리가 함께 다양한 은사를 함께 가졌다는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는 거죠. 그게 영광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실 때 나다 하고서 나타내실 때 뭐 때로는 뭐 지진도 일어나고 큰 소리도 있고 시내산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현상들도 동반되고 빛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그래서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할 때는 약간은 달라요.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분을 맛보았으니 그 관점에서 경험한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 그런 말이라고요. 얘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알면 굉장히 아주 쉬워요. 어린 사람들이라도 그런 말이구나. 그런 거 이것을 놓치고서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어떤 경우에는 큰 건물을 세운다. 뭐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위대한 기독교 예술을 드러낸다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 뭘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 이 신비 아니에요. 이 믿음 아니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17이 바로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성신과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이게 믿음의 실질이라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영광 드러내시는데 나를 써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야 뭘 했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 안 생기겠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 다락방에서 교훈해 주셨는데 그 교훈을 생각하면 은사를 성신의 은사라 부를 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점을 강조하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하고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은사를 성신의 은사다. 신령한 은사라 그렇게 부르죠. 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앞에 언급한 이 12장 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은사와 직분을 가리키고 그 다음 이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성신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신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한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은사를 성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윤리를 실천하는 현장과 무대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은사, 직분, 소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각각에게 주신 방편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방편 주신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한 번 말씀드리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김기찬이라는 하나 인간인데요. 내 영이 김기찬의 영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보이시는 이 몸은 김기찬의 몸 아닙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성신 되셨다는 말하고 정확하게 붙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성신이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걸 깨달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아가지고 그걸 살아내게 해서 그 실질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라고. 함께 드러내고 각각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거기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은 실질적으로 은사론하고 붙어 있는 거죠. 직분론하고 붙어 있는 거죠. 소명론하고 붙어 있는 거죠. 또 가십시다. 이게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 믿음이죠. 믿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를,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베푸시는 거죠. 주께서 친히 말씀을 베푸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몸과 지체답게 변모되게 하신다 하는 말이고, 이게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변화받아 하고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윤리는 은혜로 변화받는 윤리이지 스스로 변화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이 윤리는 반드시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이 자기를 부정하고 변화받으려고, 변화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로 변화받은 자기, 변화받았다고 자부하는 자기도 부인하는 데서 계속되겠죠. 여기서 오직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어떤 공간을 생각하세요. 거기 전부 그 세계, 그 사회 전체를 그리스도가 자기로 다 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채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 사람으로 행하는 거기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행할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가득한 세계가 나타나요.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만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꾸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을 금방 설명해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말 자체는 쉬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과 관계없는 무엇이 있으면 그게 질병이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암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몇 가지 은사를 예를 들지요. 처음에 예언과 섬기는 일, 예언 어떤 활동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이야기를 하죠. 처음 둘 이야기하고 다섯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을 씁니다. 번역대로 하자면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는 목사직분,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집사직분, 다스리는 자는 장로직분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떼어놨나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이 세 직분은 사도시대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지요. 바울이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예를 들면 장로들을 개척한 교회에 세웠습니다. 이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만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가르치는 장로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라서 가능한 거죠. 구약을 정통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목사로서 서서 나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 14장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4장 그거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살이 걸려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오니온 같은 데서 말씀 전하고 저기 도배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오니온으로 올 때까지 세월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죠? 수달, 몇 개월, 1년도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뭐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세 직분을 명시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은사를 가졌다 교훈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은사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우는 여러 활동과 기능이 있는 것을 사도가 교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나오는 건 다 지워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반복되기도 하고 조금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밑에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과 섬기는 일로 가보십시다. 이 둘은 예언과 섬기는
일은 여러 은사 중에 둘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 은사들을 요약하는 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걸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십시다.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상반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둘을 이야기했죠. 사도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각각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권하는데 이건 신자가 나그네로 행하는 길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실제적 방식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방편으로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이거든요. 줄거리를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당 6절에 사당 8절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사당 8절과 짝을 이룹니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직분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하는 거다.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거죠, 그죠? 저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통해서 사랑해야지, 그죠? 이걸 떠나가지고서 제가 다른 여인에게 무슨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거는 소명을 어기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각각에게 소명을 주셨다고요. 예. 나에게 자식이 있고 나에게 부모가 있는데 내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고 다른 부모를 공경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 아니죠. 소명을 주셨단 말이죠.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고난받는 신자는 기도와 찬송,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 가운데 섬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주제이죠, 그죠? 나그네라 세상에서 자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라고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청지기처럼 받은 은사를 통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받은 은사를 말하고 둘로 요약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예언. 그건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역시 그리스도께서 맡으시는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 하반절이죠, 그죠? 은사를 받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이 일을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지체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친히 이루시는 거죠. 따라서 섬기시는 주님을 본받게 하시는 거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에도 비슷합니다. 4장 7절 한번 펴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 곧 은사를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선물 주셨다 하고 10절에 이렇게 선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고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가?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로 채우려고 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시는가? 그게 11, 12절이거든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결국 함께 성도로서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몇몇 사도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단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으로 채우시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세우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성도 각자가 봉사를 통하여 세우게 하십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4장 15, 16절은 지체들이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몸이 머릿결로 자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 봉사일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활동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12장, 22장 다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섬기러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인 주님이 종인 너희 우리에게 순종하겠다, 섬기겠다 이 말이죠. 22장 27절 그 만찬 정하시는 때인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고 종처럼 떡을 떼어주시죠. 이거 지난번 다 누가복음 부활절 작년이던가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도의 활동도 섬김입니다. 사도만 아니라 집사의 활동 역시 섬김입니다. 장로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의 활동은 그 직분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드러냄, 그리스도를 본받음입니다. 직분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다고 하이델베르그 율문답에서는 교훈합니다. 모든 성도가 받은 소명과 은사로 그리스도를 서로 드러냅니다. 이는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소명과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받은 생명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통로로서 소명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개를 주셨죠. 조금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발휘하도록 그래 하나님은 말씀 직분자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이는 주의 영광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그것이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말씀을 성신을 의지해서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뭡니까? 성신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낸다는 이야기죠. 금방 말씀드린 건 교회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이 역시도 모든 은사를 예언과 섬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름을 형제인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시는 이 봉사 아니에요. 실질입니다. 자, 그 다음 은사의 발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런 내용에서 몇 가지 좀 더 보십시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발휘해야 한다 했는데 이 믿음의 분수는 뭐냐면 믿음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표준은 사도의 전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거기 보면 내가 받은 거, 나의 전한 그 말, 너희가 받은 거 이렇게 내가 받은 거,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의 요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처럼 예언은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전하라고 맡기신 말, 맡길 예자, 말씀은 자,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목사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강설입니다. 무슨 추상적인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그런 방식으로 서신받은 교회에 전했던 것을 오전에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지상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것은 무엇보다 섬기는 자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것을 본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본받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각각 소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소명은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교훈하는데 한번 줄거리를 보십시다. 17절 머릿말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에 두신 그 자리 거기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20절도 같은 말이죠.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네가 종이었느냐, 종살이 그대로 거기서 네 소명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주신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고서 18, 19절 그리고 21절, 23절 소명의 종류들을 예를 듭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그 다음에 종, 자유자, 이게 다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에 두신 형편, 관계, 주신 일, 사도는 소명이라 부릅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몸에 속하게 하실 때에 어제까지 하던 그 종살이가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여전히 종이지만 주 안에서는 자유자죠. 반대로 로마 시민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의 종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데 마치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듯 같은 말이죠. 이렇게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곧 주를 섬기듯이 대할 것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섬김이래. 서로 섬겨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시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 가르치는 일, 이거 다 섬김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섬기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찬송도 드리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섬긴다는 말 안에 무슨 뜻이냐면 공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개는 참 좋은 번역인데요.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 공개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가부들이 공개에 빠져가지고서 문제가 생겨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공개라는 말이 그 글로 보면 가난한 과부를 돕는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정말 이 집사가 공개할 때에 윗사람 대하듯이 과부니까 나이 많으신 이 교우 아닙니까? 게다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더라도 윗사람 대하듯이 이 드릴 주님 주신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가르치는 일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이시는 신령한 음식, 양식을 받아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하고 그러려면 전하라 하시는 것을 받는 일이 있어야겠죠. 히브리서 선자가 자기 생각에는 서신받는 교회가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거 전하라. 멜기세덱 반차를 주신 대지성에 관해서 받아서 그걸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받아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할 말씀이 딱딱한 음식이라 부득불 듣는 것이 둔해져 버린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이 되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시라고 간곡하게 받은 말씀, 딱딱한 음식인 멜기세덱 반차라 대지성에 관한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도의 초보를 다시 배우십시다.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 초보를 가지고서는 배도의 위험을 돌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주님을 신실히 섬긴 겁니다만은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긴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지요. 그걸 목사는 항상 그런 말씀을 받으려고 성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건 어렵거든요. 어떤 건 힘들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주님을 드러냅니다. 바울 사도가 1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 권위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낱말입니다. 여기 권위하는 일 할 때 그 말이에요. 사도가 자기를 권위하는 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11장까지 전한 다음에 그리스도로 행하라고 이제 12장부터 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하십시오. 권하는 것만큼 교회에 위로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성신님을 보혜사, 권위자지요. 같은 말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로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 직면한 우리에게 참된 위로, 참된 기쁨을 공급하는 겁니다. 죄 이기지 않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건 쾌락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신자의 심정을 온전히 알아주는 이는 십자가 지신 주님뿐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더라도 다른 이가 받는 고난을 사람은 온전히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해는 하죠. 동정은 하겠죠. 나도 같은 고난을 당하니. 그러나 그 사람이 당하는 고유한 고난은 알아주죠. 수 없어요.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병든 분이 있으면 그 병든 그분은 어떻게 그 병이 안 걸린 사람이 걸렸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워서 죽어갈 것 같은 그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더라도 그걸 조금이나 더 들 수 없지 않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는 겁니다. 성신께서 이런 사실을 일깨우시고 그래 사람들에게서 이해를 못 받더라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고 참된 격려를 받아 더욱 나아가는 겁니다. 자, 구제하는 이는 성실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여기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강조점만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제라고 새겼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정말 그렇게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이러면 딱 구제가 맞죠. 이 낱말이 신약 성경에 총 4번 나오는데 나머지 2번은 희한하게 구제와 조금 뜻이 다릅니다. 한 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사도가 목숨, 복음과 자기 목숨을 나눠주려 한다 했습니다. 이게 구제한다는 말을 나눠준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뭘 나눠주느냐? 복음과 자기 목숨을. 비슷한 뜻으로 로마서 1장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 했습니다. 로마서에 2번 나오는데 지금 12장에 나오고 11장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사도로서의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뜻이라면 사도가 지금 구제보다는 말씀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 얼른 보면 구제할 때 성실하게 하라 그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긴 한데요. 이 성실함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런 태도로 전했습니다. 사도가 말씀 전하는 일에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구제할 때 고린도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태도를 취했다 이 말이죠. 사도가 구제의 은사를 이 말이 구제의 은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사도가 말씀 은사를 가리켜 이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이 구제 나눠주는 자 이걸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언과 섬기는 일 둘로 이 은사를 요약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섬길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를 섬기는 자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신앙은 실로 독특합니다. 오늘날 이런 관념이 인간 세상에도 펼쳐져도 공복이라는 말이 생겼고 정치가들 보면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인입니다. 그런 말을 쓰게 된 것이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 임금처럼 백성을 부리지 않고 섬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실 만큼 섬기셨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석에서도 섬기겠다 하셨습니다. 직분자는 이런 주님께서 자기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그가 다스리는 직분에서 섬길 것입니다. 여기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교회 직분에만 사용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임금에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스린다는 표현은 퍽 드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다스린다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뜻도 있는 이 낱말을 여기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스린다는 뜻 말고 주기와 마음을 기울인다, 돌본다는 뜻이 이 다스린다는 말에 있습니다. 적절하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기울여 돌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부지런함으로 라고 하는 겉면이 잘 어울릴 겁니다. 사도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두로 날마다 영혼이 짓눌린다고 고백했는데 그런 데서 사도의 부지런함이 엿보입니다. 얼마나 어떤 마음이면 이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짓누려 살 수 있나. 자기 건강, 목숨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봤던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무엇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교회가 평탄해도 그런 건데 교회가 어릴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도가 그랬거든요.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이 거짓 선생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는 작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교인들 자기가 권증을 해도 권증에 동참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런 분들이지만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뺨을 쳐대가면서 진리에서 이탈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도가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건강 돌보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내 목숨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고 주님의 몸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직분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면 어떤 뜻이냐면 간절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둘로 번역됩니다. 간절함, 부지런함.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정도가 아니죠.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 꼭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님의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하고서 간절함으로 그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막 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이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갖고 이거밖에 못했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스린다는 낱말도 그렇고 이 부지런함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로마서에 7번 나오는데요. 6번은 전부 하나님께 쓰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거기 쓰입니다. 하나님이 단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인생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비참함하고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흡수할 수 없는 그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냥 비참한 게 아니에요. 흡수할 수 없는 상태. 죄와 죽음의 현실이 인간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하이델베르크 윤답이 그 비참함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는 이가 참된 기도에 이른다고 하이델베르크 윤답 45주일 117문은 이야기하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니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내가 비참한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죠. 그 이웃의 형편에서 그 심정을 헤아려서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 그에게 꼭 필요한 거 이것이겠습니다 생각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즐거움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할 텐데 이 즐거움으로라는 말이 어디 쓰이냐면요. 하나님께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겨내라고 할 때 그 즐겨라는 말에 나옵니다. 참 드문 표현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보태드린다. 헌상을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인색함과 억지로 하겠죠.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여 드리는 사람은 기꺼이 헌상하죠. 내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표시로 헌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기꺼이 긍휼도 베푸는 것입니다. 이 헌상의 정신이 12장 처음에 산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에 환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상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이런 헌상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부활 생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상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 강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 몸과 지체답게 살고 머리신 주님에게 이르도록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신 것을 이제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이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성신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마는 이 교훈이 너무도 깊어 여전히 헤아릴 길이 없나이다. 성신을 의지해서 복음을 깨닫고서 내려주시는 이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행함으로써 이 신비를 체득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을 이루어내는 바로 거기에 이 신비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을 이루어낸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신비를 저희가 꼭 맛보고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달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